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52절부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이 광야에서도 자기의 양처럼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지 오늘 이제 56절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같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나가서 또 말씀에 반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밭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가시밭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 앞에서 말씀을 그렇게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에 또 이렇게 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은 뭐냐면 겉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대충 만든 겁니다. 겉보기에만 멀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요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이는 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기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즐겨야 할 예물도 잘 드리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마음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속이는 활을 뭐로 말씀해주고 있냐면 외식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외식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모습은 외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겉으로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또 금식할 때도 초췌한 모습으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보이지 않고 바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금식하는구나 알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회당이나 또 큰 거리에서 그 어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그 속이는 활처럼 또 외식했던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돌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상급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아멘.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특히 가나안 땅의 우상은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가지고 그렇게 바알 우상을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한 이 바알 우상을, 엉뚱한 우상을 섬긴 것이죠.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바알 우상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면 더 풍요로울 수 있다고, 더 풍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섬긴 거죠.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더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향해 있는지, 아니면 탐심이 내 속에 가득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높은 위치에 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속이는 활같이 외식하고 또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막을,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을 실로에 두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실로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도 부패하고 백성도 부패하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외식하고, 또 그들이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외식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고 1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또 말씀드리며 충만해진 이 마음의 상태를, 내 심령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끝까지 잠들 때까지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5절에서 7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5절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이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때서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 김영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순간순간은 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고 사도들을 인도해 가시고 바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김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내게 기도하면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에 동참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그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인물을 택하십니다. 67절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땅을 버리시고 이제 유다 지파, 특히 다윗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택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 김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제주 땅을, 또 김영 땅을, 세계 곳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주시고 속이는 활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수 권사님, 현도와 아기 위해서, 죄대원 장로님 위해서 같이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이 있는 활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헛된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김영계를 통해서 세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어깨가 주님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한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허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뼈 가운데 주여 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대 가운데 만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뼈가 잘 붙고 인대가 잘 아버지 하나님 아물고 그래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폐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 또 청소년부 또 아동부 아버지의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네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옥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활처럼 외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김영교를 통해서 세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김영의 또 제주 땅의 세계 곳곳에 정말로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김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되고 부흥의 세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왕으로 종으로 구원자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왕으로 오신 또 종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